오늘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에 매일매일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으로 오시고 또 주중에 나오셔서 또 사역들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이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그 중에 백미는 금요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새벽 기도회를 다 참석하시고 금요기도회 오실 때 힘드실 법도 한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막 밝은 표정으로 행복한 웃음을 얼굴에 가득 띄시면서 들어오시는 모습이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사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기까지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매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안내팀으로 주차 봉사팀으로 또 이 중보기도팀으로 방송사역으로 섬기시는 이 귀한 섬김의 동역자들이, 친구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영적인 행사뿐만 아니고 우리 평생에 이 믿음의 성숙과 진보 그리고 기도 응답과 승리를 위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을 계속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업과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고 거기에 힘을 얻고 같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는 소중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친구인지 친구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면 돼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평소에 친구더라도 내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 살짝 발 빼는 분들, 멀리 이렇게 한 걸음 멀리 나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때 진짜 친구가 한 걸음 나는 거예요. 근데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 이것은 언제 구별될까요? 바로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이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낼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내 정체성을 드러낼 때 계속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내 편으로 붙여주신 분이에요. 내가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 또 내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드러낼 때 이전과는 다른 소원한, 서먹한, 냉랭한 아니면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다면 내 편으로 붙여주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의 정체성, 또 예수님의 존재,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시는 그 맥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내가 누구이다 이것을 7번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고는 I am, 에이미도 비동사, 존재한다, 이런.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 이 정도로 해석해도 돼요. 아니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에고 에임이 말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에고 에이미, 구약에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나는 나로 존재하는 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죠.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인과 또 이 인과 관계가 있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어디에 원인이나 정당성이나 근거를 대야만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걸 말씀할 때 여호와, 야훼를 말씀합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와죠. 그걸 이제 헬라어식 표현으로 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의 참 하나님이다를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고, 그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체성을 사람의 언어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다를 명확히 알려주시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바라던 정치적인 메시아나 군사적인 영웅이나 아니면 민족적인 그 민족주의적인 지도자, 이것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이고 나는 구원자이고 나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에게 온 메시아이다 라고 알려줬을 때, 선명하게 그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등 돌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는 안 갈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 생각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동안에는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동안에는 기회비용도 따를 것이다. 그러나 결코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에고 에이미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연상시킨다고 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는 그냥 서술이 아닙니다. 그냥 설명이 아니에요. 약속이 포함된 설명이에요.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줄게. 나는 너에게 빛이 되어줄게. 나는 너에게 양의 문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약속이에요. 설명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참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양분을 허락할 것이다. 자원을 다 공급할 것이다.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이 떡이 되어줄게. 성공을 위해서 애쓰느라 기진맥진했느냐?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고에 노력하느라 이제 너무 지쳐있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줄게. 이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찾아서 오늘도 꿋꿋이 버티고 나에게 나왔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생명의 떡이 되어주리라. 변화될 것 같은데 계속 변화되지 않는 그 자녀를, 또 배우자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했느냐? 오늘도 그를 축복했느냐? 그러느라고 너의 마음이 상했느냐? 이제 더 이상 눈물도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드냐?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 되어줄게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떠나간다. 생명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권력과 이 세상적인 승리와 가시적인 성취만을 간구한다면 떠나갈 수밖에 없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할 때 기가 막힌 고백을 또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은데 진짜 천재적인 고백을 가끔씩 해서 만회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6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가 한 겁니다. 베드로가 한 거라고 믿겨지지 않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누가요? 베드로가. 그 실수투성인 베드로가.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투성이라면 영적인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확실한 삶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유일무이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계속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겠다는 약속이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 주님을 떠나서 어디를 가립니까? 나는 그 주님께 있는 고갈되지 않는 영적인 자원들과 생명의 능력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어딜 갑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자격은 충분하세요. 6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자격을 인정해주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는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려야 합니다. 이 누림은 뭐냐 하면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의 방식은 주심입니다. 공급하심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스리심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자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나아가잖아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 사오고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사오시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은 주심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죠. 세상은 억누르고 빼앗고 이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주시는 것으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은 다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마지막 하나까지 다 주시고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까지 다 주시고자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 유가공 업체에서는 이렇게 또 사회공헌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약 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 단백질 분해를 못한대요. 아미노산 분해를 못해서 모유도 못 먹고요. 두부, 콩
고기, 생선 이런 거 못 먹는데요. 그걸 먹으면 이제 그 아미노산과 부산물이 이렇게 몸에 쌓여서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거나 목숨을 잃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분유 회사인데 분유에는 단백질이 많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을 위해서 1년에 2차례 공장을 다 가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루는 모든 공장 그 장비들을 세척을 다 해요. 단백질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다 세척하고 하루는 단백질이 안 들어있는 그 분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분유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 환우들 가정에 판매를 해요. 요 공정을 안 하면 4만 통의 분유를 더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공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창업주의 정신이기 때문에. 세상의 선한 창업주도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시려고 그 생명을 버리시고 다 주시고 내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말씀에 아멘 하시고 또 특별히 수요 온 성경 공부 오늘 개강했지요. 다음 주에 더 많이 오십시오. 그리고 바이블 컬리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과목별로 개강합니다. 아직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방에 요새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한데 어느 김천에 경북 김천에 대박난 카페가 있어요. 한 3번 망하고 이 카페를 차린 청년 사장님인데요. 이제 개업을 했는데 하루는 첫날은 1명 왔다 가고 둘째 날은 2명 왔다 가고 이거 어떡하나 이제 3번 망하고 4번째 전 재산 다 가지고 가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런 방법. 내 이 가게를 찾아주신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분의 그 소중함을 한번 생각하자 하면서 그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을 그려서 카페 벽에 붙입니다. 신혼부부 한번 오셨던 그 신혼부부도 한번 그려서 붙이고 또 아들과 어머니가 한번 차 마시러 왔다 그 기억나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또 이 카페 어렵다고 동네 청년들 다 데리고 왔던 그 아저씨 한번 그려서 붙이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저게 다 그 캐리커처 초상화예요. 벽뿐만 아닙니다. 천장까지 다. 저만큼 고객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고객들이 고정 고객이 됐다는 것이고 계속 손님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고마워서 그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게 누림입니다. 고마워서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누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너무 고마워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하고 감탄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과의 연합과 동행의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담대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담대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누가 뭐래도 담대한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담대함이 뭘까?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결국엔 소망을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에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결정적일 때,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의 살기 등등한 박해를 피해서 빌립은 도망갑니다. 담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성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의 기쁨의 진원지가 됩니다. 그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정서적인 감정적인 위축과 두려움이 있지만, 도망갔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찾아야 된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카타콤의 성도들 어땠습니까? 그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데 거기까지 로마 병사들이 찾아와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결국은 두려워서 피했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주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이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 박해를 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은 생각해보고 피해보고 이 세상의 세파에서 잠시 벗어나 봤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생명과 그리스도를 맞바꾸지 않습니까? 9월 15일은 고 배은재 선교사님의 순교 14주기 추모일인데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피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소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께 목숨을 드린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 이북의 지하교회 성도들 안 모여도 됩니다. 근데 결국은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모이고 있어요. 모이면 구족을 멸합니다. 구족뿐만 아니죠. 이 사돈의 8촌까지 다 멸한대요. 기독교인으로 잡히면.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다면 여러분은 담대하신 분입니다. 결국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제가 병원 가서 혹시 주사를 맞게 되는 일이 몇 년에 한 번씩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주사 맞기 전에? 네? 한 번에 놔주세요. 네, 안 아프게 놔주세요. 한 번에 놔주는 것도 괜찮지만 아프게 한 번 놔주면 안 되잖아요. 안 아프게 놔주세요. 이렇게 좀 고통에 대한 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교회의 이익과 또 다른 사람의 이익이 대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물러서면 예배에 지장이 됩니다. 그럼 계속 주장해야 돼요. 그러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살기 등등하신 상대방들도 계세요. 얼마 전, 올해는 아니고 작년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이 잘못하셨으니까 좀 해달라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분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살기 등등해지셨어요. 같이 만나게 됐는데 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러다 뭔 일 나겠구나. 막 부르르 떨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바로 팔만 뻗으면 막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주방 그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죽인다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때. 예, 근데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러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사실 어떻게 안 아프게 놔주세요. 안 아프게 때려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되더라도 저의 자녀들이나 다 책임져 주십시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쓰임 받다 가더라도 교회가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또 예배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버텨가지고 뭐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잘 됐고, 나중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오셔가지고 중재가 됐어요. 안 오셨으면은 저는 좀 큰일 날 뻔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일반인이더라고요. 그 기억이 있는지 저를 보면 이제 멋쩍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다 풀었는데, 며칠 뒤에부터 이제 풀었는데, 신앙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고, 결제 올리고 결제해주고 또 재정 집행하고 또 사람 인사 평가하고, 이런 때 다 선한 양심대로 할 것인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할 것인가 막 갈등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 영광 되는 것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담대하신 겁니다. 고민하고 막 두렵고 떨리지만 결국 그렇게 하셨다면 담대하신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은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맞추면 유행 따라 가버립니다. 시류에 맞게 살면 유행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메노인데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요한서신에만 메노. 근데 교제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 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전제된 존재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이 관계를 말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 거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삶이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감탄하시고 하나님을 감격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하시는 것이 주님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때로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나 교회 가기 참 거리낀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내는 분일수록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생겨요.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말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께서 그 마음에 더 큰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더 큰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소망은 주님께 있다. 주님 편에서 결정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막 용맹하고 이것이 담대함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한번 주님 믿고 이렇게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확신하지 못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담대함입니다. 거기에 담대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면 큰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내셨어요? 우리가 오늘 만난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내 처지, 내 형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떠날 만큼 힘든 그분이라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희망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주님께 찾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가장 좋은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네, 다시 한번요. 주님, 최고의 선물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방향이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싫어버린다 하여도 항변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시고 통치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니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 소망의 방향이 주님께 맞춰져 주님께서 무한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빛내주실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